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첫 자리에 모시고 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마음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그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2절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먼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사역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동안 하나님이 시대의 등불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최적기에 이제 사무엘을 역사 무대에 이제 올려서 사용하시는 지금까지 법궤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쳤죠. 그리고 이 법궤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나 주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용한 하나님의 임재를 잘못 이용한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신주단지, 부적처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이 손이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을 잠깐 살펴볼 때 사무엘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쳤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손은 또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대하는, 어쩔 때는 신주단지 부적처럼 대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법궤마저도 이제 그들이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예물단지가 되어버린. 그래서 이 감탄고토란 말처럼 단연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아주 그 하나님을 정말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손이죠.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은 때로는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치신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손의 이중성이죠. 이중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강조되고 법계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사무엘서 기자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이끌어 가신다, 강화해 가신다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이 지도자 사무엘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권위를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지금 이뤄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지금 역사 무대에서 부각되는데요. 자, 앞에 법궤 이야기에서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안치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동안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그것을 불경스럽게 되었죠. 손으로 만지고 율법을 어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70명을 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그 뜨거운 감자인 법궤를 두기를 싫어하고 기랏 여아림으로 멀리 보내버리죠. 그로 20년이 지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 여호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영적인 부흥의 그 싹이 튼 거죠.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인간들이 그동안 이제 다른 것을 구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삶의 그들의 이 중심, 이 중심에 하나님과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부흥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부흥의 시작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영적 부흥의 그 중심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을 버려라. 아스다도를 제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있어서, 이방 신에 있어서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죠. 바알은 이 남신들을 대표한, 자기들이 신을 대표하는 신으로, 그 다음에 아스다롯은 여신을 대표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바로 풍요의 신,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 농경 문화권에서 그들은 농사의 신, 풍요를 가져다 준 신, 비를 통제하고 비를 지배하는 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해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 없이는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흥합니다. 부흥을 노래합니다. 아무리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입술로 기도한다고 해서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흥에 있어서 핵심 공통점은 뭐냐면 거룩과 성결입니다. 경건입니다. 이것 회복 없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부흥을 이끄시지 않았다는 것. 이게 역사적인 교훈 아닙니까? 근데 오늘 부흥을 강조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부흥에 대한 지식적인 이 전달은 잘해요. 그렇습니다. 부흥을 너무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면 부흥이 몇 번씩이고 왔다가 해일처럼 또 반복돼서 와야 돼요.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흥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 회개 없는 부흥 없습니다. 거룩과 성결의 삶이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요. 이제 하나님을 배제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외곽으로 밀쳐놨던 그 법궤를 이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제 모셔오고자 싶은 그 마음,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으로 부응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촉구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부터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할 것인가, 우상의 통치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그 중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건지리라. 그래서 결단을 촉구했죠.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죽음의 길, 생명의 길에서 이제 언약갱신을 하는 거죠. 이 언약갱신은 모세, 여호수아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새롭게 세울 때마다 언약갱신을 했습니다.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신명기에서 나온 그 28장에 나온 것처럼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했죠.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하며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이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는 전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사사, 사무엘은 선지자이고 사사이고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갱신을 합니다. 자, 이것을 듣게 된 이 블레셋이 저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집회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집회다. 군사 집회다. 힘을 모아서 우리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태세다. 하고 요새 말로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쳐들어오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 미스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어떻게 보면 영적 대각성 집회 장소였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지파들이 주로 모이던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그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때는 이때다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블레셋이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지금 이들의 판단이 오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망하게 한 원수들은 먼저 판단 착오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이 잘못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는 약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장 강한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이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어 그들과 함께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나를 잘못 잡았고 잘못 오판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 이미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한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을 당연히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적 르네상스, 영적 이 부흥의 진원지 안에 있는데 누가 건드려요? 블레셋이 어리석게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패배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때 이제 그들이 사무엘 사사시여, 사무엘 선지자시여,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뜻도 있고 중보의 뜻도 있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한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냐면요. 무기로 개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발하였습니다. 우레. 우레는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이 권능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권력의 상징이죠. 권세의 상징이죠. 큰 우레소리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발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가운데 그 우레를 발하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말합니다. 어지럽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우레소리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들이 언약을 갱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임했던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우레를 바르니까 이들이 어지럽게 되죠. 혼비백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통 싸움은 창과 칼 이런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인데 하나님은 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무기 하나 쓰지 않고도 우레를 통해서 이런 자연 기상과 이런 천재지변과 이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서 우레를 군대로 삼아서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래서 어지럽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피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죽지세로 그들을 추격했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패배한 거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 두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는 예식을 하고 금식을 했죠. 물을 붓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 현실이 너무도 아프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연장에 이 가장 필요한 물까지도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이 뜻이 있죠. 절박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을 따라 붓는 것은 그 당시에 물은 생명입니다. 그 가나안 시대에 그것은 물이 귀하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풍요와 우리에게 풍요와 농사의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알이나 아스다롯이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고 금식한 것은 뭐예요? 금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이 보존에 있어서 중요한 이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요소가 있죠. 그럴 때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회개의 힘, 그리고 겸손의 힘,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힘,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3요소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이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요와 풍요를 주신 분이고 농사를 짓게 하신 분이십니다는 거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금식한 것은 우리의 생명에 이른 것까지도 박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죠.
이제 예베네셀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나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곳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바로 기념비를 세우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단을 쌓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상대하겠다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계시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고 그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 언약갱신을 하고 그 시대에 이제 메신저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권위를 세우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 이제 회복의 역사, 빼앗겼던 땅들을 성읍을 찾기 시작해요. 도로 찾았고 그 다음에 또 주변의 나라들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평화를 도모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온 백성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또 사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이 사무엘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 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이 평강이 임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근데 그 사무엘은 곳곳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베네셀의 축복,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사무엘이 그 부흥의 영적 부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우상 가로놓이는 유상을 제거하도록 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했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이제 다시 우상을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영적 부흥이 시작됐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와 성공과 이런 축복으로 이끄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첫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서광이 이스라엘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큰 우리를 바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권세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 후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징표가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